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샬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징조와 성취의 임박성을 설명하십니다. 반면 징조 없는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나님의 심판, 징조와 그 시한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난다. 31절을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천지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재난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 천지가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조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설령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전하는 진리는 절대로 변하거나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요, 불안정한 세상에서 유일한 안정과 안심을 주는 겁니다. 성경의 그 영원한 진리를 소홀히 하면서 일시적인 세상의 소유와 즐거움의 모든 것을 쏟는다라면 얼마나 그 근시안적인 것입니까?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자신도 마지막 때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를 아시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때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무제한으로 사용하시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실 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정확한 날짜를 성경이나 과학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오시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32절부터 쭉 보세요.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계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플랜을 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일도 똑같이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계획은요, 영원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속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박해에 놀라지 말아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삶을 위한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13장의 말씀 전체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철저히 배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의지해야 되겠죠.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이게 무제한입니까?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고,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